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가문의 두 여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출산 전쟁과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치열한 출산 전쟁은 지금껏 아이가 없던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즈음에 야곱이 이제 두 아내의 몸값으로 외삼촌에게 약속했던 14년간의 종살이도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고 이제 종살이도 슬슬 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라반을 찾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순순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인해 라반의 재산이 정말로 많이 불어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라반은 그러한 결과가 공짜로 착취한 야곱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밝히는 라반이 어떻게 야곱을 쉽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만일 야곱이 어떠한 품삯도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인 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고향에는 자신의 누이였던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여동생을 볼 낯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지금껏 품삯을 주지 않았던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는 대우를 얼마든지 해줄 테니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집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 야곱을 빈털터리로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재물을 주면서 보내기도 싫었기 때문에 생각해낸 계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대우는 얼마든지 잘 해주겠다는 이 라반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그러니 라반의 생각은 일단은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그의 주특기인 속임수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야곱을 착취할 방법을 찾아내겠노라고 다짐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라반의 의도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야곱도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길을 가는 동안 노잣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가장으로서 외삼촌을 떠났을 때 자신의 딸려있던 식솔들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에게는 재물이 간절히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돌아갈 그 고향에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겨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자신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아주 성대하고도 아주 진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편안한 귀향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먼저 라반에게 자신이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야곱이 오기 전과 야곱이 온 이후에 라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외삼촌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외삼촌이 이렇게 부유해진 건 저 때문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외삼촌이 이렇게 많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유능함을 어필했다면 그는 라반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의 상태가 빈털털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라반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수호신, 즉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유해진 건 누구죠? 바로 우상을 섬기던 라반이고,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막 속임수도 버리고 막 갈등도 버리면서 어떻게든 나의 복을, 어떻게든 나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했던 이 야곱의 분투함을 우리가 이전에 보아왔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도 받았고 장자권도 얻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달라졌나요?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강렬한 경험이 지금껏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했던,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복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로 믿었던 이 야곱은 라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라반의 짐승들 중에서 몸에 줄이 있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양들은 하얀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게 된다는 것은 아주 확률적으로 희박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돌연변이인 경우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목자들이 주인들에게 받았던 품삯이 짐승들의 10%에서 20%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야곱이 제안했던 이 품삯은 너무나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품삯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라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곱에게 제대로 된 값을 쳐주려고 생각했다면 그는 이러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아니, 정해진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값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의 제안을 받은 라반은 아주 속으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라반은요, 자신의 뜻대로 야곱이 남아있게 되고 야곱과 품삯을 정하자마자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짐승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었던 짐승을 모두 골라내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나 이 짐승들이 서로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끄는 짐승들과 자신의 아들들이 이끄는 짐승들 사이에 3일간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라반은 아주 야곱을 그냥 평생도록 그냥 두루두루 착취하기 원했고, 그래서 야곱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남겨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박이 부모 가축돌이 있어야 전박이 가축돌이 태어날 텐데
눈에 보이는 점박이들이 씨째 말라버렸으니까 앞으로 점박이들은 태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라반은 평생 야곱을 곁에 두고 부려먹을 수 있겠죠. 물론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뭐 점박이나 줄무늬끼리 교배한다고 모두 줄무늬나 점박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흰색 양들끼리 검은 염소끼리 교배한다고 하더라도 점박이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전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이 당시에 이러한 라반의 행동은 야곱에게 내가 어떤 재산도, 단 하나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라반의 아주 굳은 의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라반이 얼마나 욕심 많고 참 비열한 인간인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은요, 이런 라반 같은 사람들만 어쩌면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익이 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내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라반과 같은 사람을 아주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자, 그렇다면 오늘 라반이 만들어낸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야곱은 어떻게 이겨내게 될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여기서 신풍나무는 우리가 아는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하얀색 무늬를 내죠. 그리고 그 가지들을 물 먹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 그리고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거기서 교미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들, 염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짐승들과 라반의 짐승들을 구별하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강한 짐승이 새끼를 뵐 때에는 얼룩무늬가 생기도록 하였고, 그리고 약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얼룩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43절에 보면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이것을 야곱의 연약함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무에 무늬를 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줄무늬 그리고 점박이 짐승을 얻으려 시도한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주 미신적인 그러한 시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강하고 좋은 짐승들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약하고 좋지 못한 짐승들은 외삼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미신적인 신앙에 기대어서 재산을 불리려고 시도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빼앗는 이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과거의 모습을 야곱이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정해진 해석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무늬를 내고 짐승이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게 한다고, 그걸 보게 한다고 점박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교배했을 때보다 좀 더 줄무늬나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질까요? 전혀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얼룩무늬 짐승끼리 교배했을 때
얼룩무늬가 아닌 짐승과 교배했을 때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이 나뭇가지에 무늬를 내고 그걸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강한 짐승과 얼룩무늬 짐승들을 교배했을 때 어김없이 얼룩무늬 짐승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야곱의 이러한 시도들이 단순히 어떤 미신적인 신앙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이미 10번이나 그의 삭스를 바꿨어요. 자신을 그냥 뼛속까지 착지했던 라반이 자신에게 더 남으라고 제안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정하자마자 라반이 모든 전박이들을 빼돌렸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4년간 공짜로 착취했는데 더 남아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품삯을 정했는데 나의 전박이들을 모두 빼돌려 버렸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찾아가서 멱살을 잡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결코 라반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는 아무리 라반이 핍박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라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있는 짐승을 자신이 취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언뜻 보면 야곱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들 속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분명하고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신뢰,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행동들, 어떤 일련의 행동들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 때문에 그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 말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하여도 참으로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선한 행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나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손해보며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늘 나의 행복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그들과 갈등을 벌이지 않고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갈 소망과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손해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디며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인내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분명히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이 그를 14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면서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그 세월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널 축복하겠다. 내가 분명히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령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